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대 통합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대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각기 다른 마음으로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대 통합 예배로 저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영광의 주님을 기쁜 목소리로, 우리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아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불을 내려주셔서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을 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다시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세대 통합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으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삶의 분주함 속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의 뜨거운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생생하게 전수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명절 기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2월 23일부터 2주간 진행될 23차 총진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높이는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신 말씀을 믿고 전 성도가 새벽 제단을 쌓을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2주간의 여정 동안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성령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사명 하나로 헌신하시는 그들의 사역 위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찬송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광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특세를 향한 영적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절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저는 다 흩어져 나간 줄 알았지만은 다 모였군요.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또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축복을 나누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분에게는
올해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되니까 좋으시죠? 보니까 안 좋은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안 좋더라도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참 뜻깊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찬양대가 이렇게 오늘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합시다. 비전 찬양 아시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어려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어려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상식의 기초 위에 초월적 세계를 믿고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종교죠. 이것을 형이상학적이다. 철학적 용어로 형이상학적이다. 초월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흥분이 되었어요.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청년 시절에는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남을 수 있겠느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이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믿어지지 않고 회의가 찾아오더라고요. 초월적인 현상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의심을 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제가 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이제 만난 이후로는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이 합리적인 이생이, 나의 영이 중생됨과 같이 이성도 born again, 중생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 존재가 이렇게 변해되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한번 명하시면은 잠잠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실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쉽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어느 것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예? 다 어렵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쉽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제가 중학교 때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사실 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더 위대하고 더 크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기적은 다 여러분 믿어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상식의 종교에 서 있습니다. 이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를 영어로 common sense라, common sense, 이 상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생된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중성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뭐 사고의 능력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지혜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상식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일반의 법칙,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연 법칙을 막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만드신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은 동일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의 반응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6절에 보면은 빌립을 어떻게 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빌립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테스트해 보는 거죠. 테스트해 보는 것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를 관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이루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 당사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 앞에서 그냥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이방인입니다.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 귀신을 쫓아내주신다라는 그 소문이 허다하게 갈릴리뿐만 아니라 수리아 온 지역에 다 퍼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미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 내가 너 딸을 고쳐주마 하고 고쳐줬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 이것은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말하고, 개들은 누구를 말하죠? 이방인, 가나안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던져줄 떡도 모질한데 개와 같은 너에게 이 떡을 던져주겠느냐? 그러면서 냉정하게 이 여인의 호소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미워해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반응을 보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지금 개로 여기고 있는, 개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소문과 다르네, 오면 고쳐줄 줄 알았더면은 내보고 개라고 하네, 개 같은 년 나는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해가지고 그냥 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라고 여기는 거.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걸 먹지 않느냐, 개들. 그러면은 개 같은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눠주셔서 귀신 들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이를 제발 고쳐달라는 그 어미의 간절한 그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네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그리고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열왕기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었어. 오늘날만 한센시병, 몸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에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계급장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요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나를 그 요단강에서 몸을 벗고 7번 씻으라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어떻게 하인들에게 나의 그 문드러진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가자 이라고 갔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가요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몸을 담글 때요 자신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옷 벗으면은요 살점이 썩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자존심 다 내리는 거예요.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어도 전혀 그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번째 물에 담갔을 때 성경은 그의 피부가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7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5번도 아니에요, 6번도 아니에요. 7번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무슨 소리 하느냐,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주눅 들어가가지고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해서 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더 크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을 때 그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작았습니다. 저 어깨만큼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꽉 만날 수가 없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때 그가 자신의 그 키 작은 컴플렉스를 안고 그래 나는 키도 작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세리를 만나 주시겠냐, 집에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어디 위로 올라갔더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와 시선이 접촉된 거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고 기적을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초월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바라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겠으며, 나의 삶 속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빌립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테스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재빠르게 계산하여서
엄청난 돈이 지금 소요될 것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데 빌립은 지금 머리를 쓰고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지금 돈을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요소보다는 합리적인 요소에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군중을 먼저 본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어려움부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예수님을 먼저 보시면은 이와 같이 현실적인 어떤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군중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한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능히 이 많은 군중들을 주님께서 먹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빌립은 이 믿음의 테스트에 실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당면한 이 현실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요, 이성의 법칙이, 과학적인 사고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성의 법칙을 뛰어넘어 때로는 믿음의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성의 법칙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먼저 우리의 이성의 법칙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만 빈들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는 길에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강물을 먹고 마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행동을 합니다. 군중 안으로 들어가서 기적의 재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혹 먹을 것을 소유하신 분 계십니까? 요기할 만한 것 갖고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막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소년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끼 도시락, 정말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내준 거예요. 허기진 군중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는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런데도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으면, 야, 이거 가지고 뭐 되겠냐, 이 많은 사람, 니나 먹어라. 그러고 그 아이에게 주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안드레는요,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이에요. 대책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리면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그 희망이 안드레에게는 있은 거예요. 막연한 희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대책 없이 나오는 거예요. 대책 없이.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요, 오로지 주님께 희망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 이 대책이 없다는 나에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주님께 내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에게는 대책이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안드레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가 정말 대책 없는 희망을 말합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대책 없는 희망으로 예수님 앞에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어요. 나라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장에 날라온 그 서신을 들고 그 최후 통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이죠, 작전 구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다는 걸 알고 적장의 편지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위기의 순간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계획과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졌을 때는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엎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대책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가 철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시 살아날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교회에 임하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교회들이 힘들고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말이죠, 대책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빈드레스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음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 한 끼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이것은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니라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수가 한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여기에 뭐 지금 한 5, 60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10배입니다. 10배. 남자들만.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이 한 끼 먹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소금에 절여져가 있는 것. 보리떡이라는 것은 겨떡을 말한 겨, 옛날에 보리겨 알죠? 그것을 빻아 만든 맛없는 그 보리떡, 소금에 절여져 있는 그 작은 생선 토막,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차는 거예요. 12바구니.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한 끼, 가난한 자의 음식이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작은 것이 큰 거 되고 적은 것이 많게 되는 그러한 이런 놀라운 역설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빈들에서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씨앗들이 다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내놓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작은 것을 바치기를 꺼려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을 바치고 많은 것을 바치면은 주님께서 좋아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작은 도시락 하나에,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꺼려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들은 소실되고 말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구보다도 찬양을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기도의 은사가 여러분이 소유한 작은 도시락이에요.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도시락이에요. 내가 봉사할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도시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드릴 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리기를 꺼려 한다면 그것은 소실되고 말 것입니다. 안드레의 믿음, 소년의 작은 도시락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기적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나눠주고 떼어줘도 도무지 줄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 공급받듯이 매일 주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의 배부름은 제자 안드레의 대책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소년의 그 작은 헌신과 예수님의 능력의 합작품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빈드레스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의 머리와 계산법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나의 도시락을 내놓느냐.
여기에 빈들에서의 만찬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은 빈들에서 만찬의 관람객이 되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빌립의 방법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방법은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원대로 주라, 배부르게 먹, 그리고 나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시선, 그 마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만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고 두 손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빈들에서의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금년 안에 우리 가수원 교회 성도들,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빈들과 같지 않습니까?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누가 계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가 말이지 빈들이 아니라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빈들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 험악한 세상에서도 삶의 희망을 얻고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빈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 굶주린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자그마한 것 드려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빈들의 수많은 굶주린 자들이 배가 부르게 해주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우리 가수원 교회가 빈들에서 만찬을 즐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정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광야 같은 빈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그것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현상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 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금년 한 해에 빈들에서 만찬을 즐기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의 만찬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수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진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 아멘. 할렐루야. 오성식 강도사가 감기가 걸려 목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오늘 찬양도 이렇게 원래 잘하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오늘 겨우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오성식 강도사 가정이 주의 종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성식 강도사 그리고 우리 김수정 사모 또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온 성도들 앞에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저들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있으며 참으로 앞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설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주님 아시오니 구석구석 아픈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고 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설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원근 각처로 흩어져 갈 텐데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에 기쁨이 넘치고 우애를 다짐하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명절이 되어 마음이 또 허전하고 찾는 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혹시 있을 텐데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또 은혜와 또 감사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합 예배 마치면은 여러분 부모님께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고향 또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서 먼 길 가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 운행하시고요. 또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정말 새해에 덕담을 나누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설 명절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보면은 설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설날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20일은 금요 다락방송에는 안수집사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좀 잘 섬겨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는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동방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제 우리가 줄 것입니다. 우리 장학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1,300만 원 다 이렇게 여러분 헌금한 거 그대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 2부, 3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교사들 시간을 통해서 헌신을 좀 다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23차 총진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2월 23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금요일까지 2주간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그리고 금요일 또 저녁 이렇게 총 12번 이렇게 가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가수원교회는요 전반기 하반기 꼭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기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총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원교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날 특별히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식사봉사위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꽉 찼어요. 화, 수, 목이 비어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월요일 날 밥 먹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굶고 금요일 날 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끼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자리 좀 누군가가 하기 꺼리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아마 보니까 화수목이 제일 꺼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 꺼리하는 시간 때 내가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또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본당 안내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또 7번을 보시면은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개방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그곳에 우리 교회에 차를 세워뒀는데 장애인 차가 아니라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벌금이 많습니다. 이 과태료가. 그래서 우리가 벌금을 깨끗하게 과태료를 물고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장애인 그 필증이죠. 그 필증 받으신 분 외에는 거기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아마 그런 사람이 와가 찍어가지고 보내보면은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만 특별히 사용하시고 평일날에도 오셔도 절대 그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과 동성하면 모르겠지만은 동성 아니고 혼자 만약에 장애인도 아닌데 그 주차증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대다가 걸리면은요, 과태료 200만 원 형사처벌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남편의 장애인 차량을 이제 붙여가지고 다니다가 남편 없이 혼자 내리는 거 걸리면 바로 200만 원, 그리고 또 형사 고발 들어가지고 재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장애인 그거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설을 이제 보강하는 작업들이 실시되어집니다. 먼저 작업 내용이 뭐냐면은 2층, 3층, 4층 화장실에 비데와 온수기를 우리 교회에서 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뭐 안 해도 될 것 같네. 그 추운 겨울에 그죠? 예? 비데. 그래서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거. 물 올라오고 이러는 거. 버튼 잘못 눌리면 막 입으로 확 올라온대 그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추운 겨울날 용변 보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2층, 3층, 4층 요번에 그 다 양변기로 다 교체했잖아요. 한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또 이제 비데도 설치 다 하자 이래가지고 비데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수기, 여러분 찬물에 손실 나니까 손실이죠. 그래서 온수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층 중고등부실 음향하고 영상 개선 작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중고등부실 음향과 영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래하는 신협 알죠? 신협 협동조합에서 그 이사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한 5, 6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 음량 이렇게 해라고, 영상 해라고. 이래 충청도 사람들은 늦다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하면 더 쓰시라고. 제일 좋은 걸 하시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 지역사회에게 주차장도 개방하고 또 그들이 뭐 총회할 수 있는 그 장소도 제공해주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인터넷이 지금까지 막 충돌을 일으키고 불편했는데 이번에 인터넷 라인을 다시 신설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데 작업일이 언제냐면은 2월 16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5시, 2월 18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하는데 설날에는 당일날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력이 가능하신 분들, 혹시 설날에 연휴 때 아무 할 일이 없는 분들, 집에 있으면 심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함께 이 작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전대웅 관리장로, 주용태 관리집사님, 이분들에게 내가 참여하실 수 있다면 참여하셔서 그날 함께 교회 시설 보완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오가는 길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리. 여러분 우리 두 손을 펴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빈들에서의 만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도시락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금년 한 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광야의 길이 나며 사막의 강이 흐르기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